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무언가를 잡을 수 있는, 또 집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면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무엇을 주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가 한 손으로 받죠. 또 하나를 주면 다른 한 손으로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를 주면 이 아이가 갈등하게 됩니다. 저거를 가지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을 놓고 저것을 잡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를 포기하고 그것을 잡는 그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소유하고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선택을 하고, 무엇을 잃어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가를 잘 아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잃어버린 자의 슬픔과 얻은 자의 기쁨이 쌍곡선을 이루면서 달려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산을 잃은 것은 잃어본 자만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이 재산보다 더 큰 아픔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아픔이고, 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잃어버리는 아픔일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기서를 보면 이 욥은 모든 것을 잃어본 그 인생 체험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욥기서 1장을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동방에서 욥을 소개하면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녀도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큰 맏형 그 집에 모였다가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이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했던 그 아내마저도 그 되어진 그 상황 앞에서 그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당신이 이 정도는 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저주를 하고는 욥을 떠나가 버립니다. 더욱이 욥에게 있어서 그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헌대가 났다 그래서 악창이 나서 손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깨어진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극적거리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우리가 욥을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직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자기를 떠났습니다. 자기의 자녀들도 다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같이 함께 살아왔던 아내마저도 자기를 떠나버렸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그 건강함마저도 다 떠났는데, 총체적으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욥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신데 내가 무엇을 원망하겠느냐. 내가 어미 모태에서 나올 때는 빨간 몸뚱이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다시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를 뒤돌아보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던 거고 다시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한들 내가 무슨 원망과 그런 나쁜 마음을 갖겠느냐.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가 가야 할 인생의 이정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끝내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산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나라도 더 벌으려고, 더 많이 벌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누리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이 나오고요, 부패가 나오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물질만 얻으면 되고, 오직 권력만 장악하면 되고, 오직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소리 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한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나간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정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정말 세상에 살아갈 때에 넉넉함으로 많은 부를 누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살면서 큰 갑부가 순식간에 얼마 기간 동안에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세금이 얼마나 셉니까? 그 세금을 다 내면서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해서 뭐 단기간 내에 갑부가 됐다. 뭐가 문제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은 속일 수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비록 적게 벌고 적게 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아무리 얻고 또 얻어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다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지킬 뿐이다. 저기도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그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넘치는 정욕과 혈기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붙어있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간적인 쾌락과 순간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모두 바쁘게 살아갑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고민하고 뛰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얻을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릴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와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세상적인 관심과 관점과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웅덩이를 팠죠. 근데 그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를 파면은 물이 고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고는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는 썼지만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갑니다.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을 지나서 일주일의 삶을 지나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므로 인해서 얻어진 것은 무엇이고 반면에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로부터 떠나가 버린,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얻은 것이 중요한지 잃어버린 것이 중요한지를 믿음의 기준에서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권세를 얻은 것 같은데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얻은 것 같은데 신임은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은 것 같은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례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였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유대인의 절개를 굳게 지키고 있었고 히브리 말만 절대로 고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회에서 가장 열성분자였고 정통파인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요, 유대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박해했고 율법의 테두리에서 아무도 탓할 수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이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고 탓할 그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신을 육체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사람이 없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 육체적으로 내가 자랑을 삼았던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랑 삼았던 모든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은 믿기는 믿어야 하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믿는데 방해가 되는 자기의 지식과 판단과 이론과 교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셔야만 됩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명함만 내놓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 젊은이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믿음 안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그것이 얼마나 나를 힘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든든하게 나의 뒤를 봐주는 그런 뒷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야 하겠습니까? 물질을 잃으면 적은 것을 잃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예를 잃은 것은 큰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은 것은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욥처럼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믿음 하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의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성공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 사람의 성공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믿음만 붙잡으면 그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고 한다는,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돼야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마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의 요직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매국노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비리와 부정을 일삼아서 아무리 많은 물질과 권력을 얻은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던 그분이 그래서,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한번 되기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비리를 저질러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한번 물질의 풍요로움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발상이세요. 이게 무서운 발상입니다. 많은 물질을 내가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그냥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눈을 질끈 감으면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유익이 내게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왜? 우리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더 얻으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더한다, 베푸는 게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아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이 행한 것을 통해서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들을 수 있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책임을 져야 할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비리를 책임을 집니까? 내가 횡령한 돈을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부정직한 일로 인해서 사람에게 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저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양심껏 정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그러면 부정을 저지른 사람만, 그 사람만 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욕을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그렇게 산다고 무슨 영향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캄캄한 밤이 되면 될수록 반딧불 하나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환한 대낮에는 이 반딧불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도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해 가면 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춰지는 그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삭개오는 육신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아주 넉마 인생이 되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평안이 없습니다. 지식인이었으나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을 때는 그래도 돈 한번 만져봤으면 뭐 이러죠. 제가 한국에서 그 남설교에서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나온 이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고는 취직을 했습니다. 어디에 취직했냐면 한국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하고 하루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 청년 예배 나오더니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제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돈방석 있잖아요. 제가 그 돈방석에 앉아봤어요. 그래서 무슨 돈방석에 앉아봤냐 했더니 그 한국은행에 한번 돈을 찍어내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돈이 그 창고에 가면 확 쌓여 있대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가지러 갔다가 자기 혼자 이제 가지러 갔는데, 야, 이 돈방석에 한번 앉아보자. 그래가지고 그 10,000원짜리로 쫙 된 그 돈방석에 한번 앉아봤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야, 그냥 돈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위면당하고 막 그럴 때는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이렇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방석에 앉았어요. 높은 지위에 앉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존경한다라고 하고 자기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돈은 가지고 있는데 인정을 못 받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 지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박수를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지옥인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 누구냐면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로마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가
자꾸 힘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지배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서 자꾸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로마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배국에 대해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세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를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에서 보면은 아주 충신스러운 사람들이 세리장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라보면 동족의 그 세금을 막 그냥 악랄하게 악착같이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정상적인 그 세금만 걷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정이 1년 동안 세금이 500불이다. 500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1000불을 내는 거예요. 1000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500불은 자기가 주머니에 싹 차고 500불만 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은 많아졌습니다. 좋은 저택에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자 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 차를 마시다 해도 그 사람과 같이 자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 돈은 있지만 이 돈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와 권력을 잡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런 사람들이 받쳐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외로운 사케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허무함이 그의 가슴에 휘몰아칩니다. 인생에 참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날마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달려나가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소문은 들었고 그 예수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케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로 이렇게 무리가 옹이에서 둘러싸여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케오의 신체적인 구조를 보니까 키가 작았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신체적인 핸디캡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어요. 덕망이 있게 보였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면을 내려놓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에서 당신을 바라보기를 위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사케오를 지나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 본 사람이 사케오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뭐 어린아이도 올라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이 퍼지면은 잘 안 보이면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성경에서는 그 사케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사케오를 향해서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사케오의 가난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그냥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위로받고 뭔가 해결받을 것이 없나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케오에게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나무 아래서 가던 길을 멈춰 서시고 그 뽕나무 사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케오를 향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랐던 것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또 문제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삭개오는 소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줄 줄 알고, 대궐 같은 집에 살면 나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부러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닌 존재의 문제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순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삭개오의 부모님들이 삭개오를 낳고는 넌 좀 순결하게, 순수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잖아요. 저에게 자녀들이 이렇게 탄생이 되면 부모들이 저에게 이름을 줘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부모는 그냥 임신할 때부터 계속 지어달라고 그래요. 오늘 새벽에 첫유리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도,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는 영어 이름은 저보고 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가 태어나고는 그 장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빨리 영어 이름 달라고 그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천율, 이렇게 천이, 천사, 천율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어떤 율례와 법도와 질서를 생각을 하면서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 천사도 있는데, 그래 그러면 천사가 있는데 천사장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늘에 그 전쟁에 능한 천사장 있잖아요. 미카엘이 있는데 그것을 스펠은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마이클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이라고 해라. 그리고 제가 카톡을 아침에 보냈더니 금방 연락이 왔어요. 예, 목사님 마이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지는 게 아니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셨어요. 두 아들을 주셔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뭐 예의상 제 아들이지만 그래도 부모님 계시니까 부모님께 이름을 지어달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그냥 저보고 지으라고,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아서 무조건 권능이다 그랬어요. 근데 집에서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너무 세대는 거예요. 권능. 그래서 저기 이제 최봉석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름을 권능으로 졌어요. 그래서 최권능 그랬는데 진짜 최권능 아니에요. 최봉석이지 본명은. 그래서 제가 최씨니까 내가 오리지널 권능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최권능 그랬더니 집에서 뭐 저희 집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뭐 누나들이 반대야. 이름이 너무 세면은 다 이름에 치인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고하는 기간이 출생일로부터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이 넘으면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간을 줬어요. 그럼 나는 이거를 할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응모를 하겠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오면 그걸로 한번 고려해보자. 한다는 게 아니고 고려해보자.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고,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어느 누구도 이름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갖다가 제가 동사무소에다가 그냥 권능이라고 올렸죠. 그래서 또 둘째 아이를 낳는데 또 둘째 아이 이름을 했는데 또 지어주는 분이 없어요. 얘기도 했는데 뭐 그 응모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권능이니까 권자 돌림으로 총이면 어때요? 권총. 그래서 우리 경민이가 권총이 될 뻔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 해가지고 둘째를 낳고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가 좀 좋은 일에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발빠르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좋은 일을 행하는 또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사스러울 경자에다가 민첩할 민자 이렇게 써서 좋은 일에 좀 민감한 아이가 되라. 그래서 경민으로 이렇게 졌습니다. 이름을 지면서는 부모의 바람이 있어요. 사케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면서 그 부모는 순결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순결인커녕 그냥 돈을 해가지고 그냥 돈은 많이 있는데 이 순수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가 단 5분 만에 재산을 다 없앤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기의 소유 절반이 딱 잘라져 나가는 순간이에요. 말 한마디에. 그리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남은 재산에서 또 반 이상이 날아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이런 거예요. 쌀 때는 어렵지만요, 단순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케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물질로 인해서 자기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명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큰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어떤 의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병원에 그 환자가 한 명 찾아왔는데 경호원들을 대동해서 환자가 병원을 왔어요.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아랍의 왕자였더래.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는 너무나 고귀하신 분임을 알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이 왕자가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가 돌아가면서 진료비를 그 청구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의사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받을까 아니면 뭐 돈이 많으니까 이 기회에 엄청나게 받을까, 그죠? 뭐 한 1000불을 받을까 10,000불을 받을까 고심을 하다가 의사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이 좋은 그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분에게 당신의 수준에 맞게 내고 싶은 만큼 내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내라. 그랬더니 이 의사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수준에 맞게 당신의 마음대로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며칠이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돈과 함께 왔어요. 편지에는 당신 덕분에 건강을 되찾아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수표 한 장이 왔는데 1억 불짜리 수표가 왔어요. 의사가 기뻐서 목사님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며칠 뒤에 의사에게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목사님이 보내는 편지였어요. 당신 수준에 맞게 당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했을까요? 아직까지도 한 푼도 안 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사실 이 물질을 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물질을 놓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케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은 잃어버린 것 같지만 믿음은 얻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믿음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지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게도 하실 수 있고 높이게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로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 물질을 잃어버린 대신에 사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요, 자기가 어떻게 버는 그 돈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음조차 생각조차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난한 자들이 삭개오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와 관계가 껄끄러웠던 사람들,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것을 뺏었다라고 하면 뺏긴 사람을 알잖아요. 그 사람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요, 변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서 하루 3끼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은 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10% 안에 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깨끗한 공기를 이렇게 공기 속에서 숨을 쉴 수 있고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고 이 사람들은 10% 안에 훨씬 안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PC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부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호주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지요. 또 엄청난 전 세계 인구를 통해서 퍼센테지로 따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10%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10%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90% 우리보다 가난하고 못 살고 헐벗고 굶주려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관심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가요, 어떻게 그 마음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유명한 일화를 아시잖아요.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호잖아요. 어느 일간지 기자가 그 록펠러에게 인터뷰를 하는 중에 당신은 이제 당신이 가진 걸로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시 물었대. 그럼 얼마를 더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조금만 더 갖기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세계적인 부호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제 더불어서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얻어야 만족하겠다, 이 마음이 보통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관계가 올바로지 되지 못한 사람들, 매듭이 있는 사람들, 껄끄러운 사람들, 이 사람에게 화해하겠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좀 뒤틀리면 아주 쫀쫀하잖아요. 그죠? 안 풀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그래, 없던 걸로 하자, 미안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풀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꽁 해가지고 안 풀잖아요. 술이라도 드시라고 할까요? 좀 우리가 넓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오늘 삭개오처럼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요? 삭개오가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좋은 관계를 내가 갖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를 보고 교회 나갈 거냐, 이런 마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삭개오처럼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잖아요. 그럼에도 참 힘듦에도 불구하고 같이 돌아보고 같이 나누고 그런 삶을 보면서 참 때로는 제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당신도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에서 없는 것 중에서 나가서 힘들게 일해가지고 그 벌은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90%나 된다라고 하는 거. 90%.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꼭 물질로만 다가가야 되는 것은 아니죠. 마음으로도 다가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욕심을 잃어버리고 가장 최고의 복인 구원을 받은 삭개오. 그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릴까 봐 벌벌벌 떨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단 5분 안에 재산의 절반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와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좀 껄끄러운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를 빌고 하는 좋은 관계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내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3끼의 음식을 드실 수 있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구의 10% 안에 사는 갑부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물론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90%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서로 경쟁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정말 더 힘들고 어렵게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아니면 가정에서 또 친척 간에 살다 보면 서로 맺혀진 매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매듭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삭개오가 4배나 4배나 지불을 갚으면서까지 그 일에 동참하려고 애썼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그 매듭이 풀려지는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매듭이 풀려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 집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벌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이런 마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방해 요소가 돼서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삭개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이 세상에서 화목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것을 향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던 삭개오. 인간적으로 보면 돈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더 중요한 믿음을 얻었던 이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시면서 2014년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놓을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심하시면서 또 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